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찬희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더 건강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과거에 그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아주 옛날 예적에 드라마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이 암행어사를 통해 보면 굉장히 극적인 그런 기쁨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암행어사가 평범한 옷차림으로 다니고 종을 하나 거느리고 또 호위무사가 그 주변에서 그렇게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암행어사가 어려움이 생기면 호위무사가 와서 돕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고을에 들어가서 사또나 관리들, 부자들 중에 서민들을,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잘못을 다 지켜보고 그것을 이제 보고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잡아들이고, 네, 그래서 부하들이 다 수많은 부하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때려잡고 막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물론 암행어사 출도요는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그래서 관리들을 혼내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아주 큰 쾌감이 느껴지고 막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암행어사. 평상시에는 아주 매우 평범하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잘못들을 잘 관찰해서 자신의 이제 드디어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관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낮아지셨어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가셨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아래에 짓눌렀다는 거예요. 사탄을 발 아래에 짓눌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천사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권위로서 만물보다 가장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연약하게 하는 질병도 힘을 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를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와 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권위 위에 가장 뛰어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 있고 힘드니까, 이때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었어요.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은 발각이 되고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요한 한 명만 남았죠. 제가 요한 1서에서 이미 이야기했었죠.
지금 히브리서는 대략 60년대 후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도 이제 거의 자신의 말년 이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에 의해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거의 말년에 이제 히브리서를 쓰게 되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히브리서는 쓰여지고 있는데,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자,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기독교를 욕하고 있고 그리고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혼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번 주일에는 12일인가요? 뭐 신천지가 대구에서 9만 명을 수료식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버스가 뭐 2,000대가 동원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영이 소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그 능력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악한 영과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된 우상들, 이단들이 소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능력만이 굳게 서서 죽음으로 떨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자, 그러므로 구원의 창시자를 유념하라,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의 창시자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진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속에, 자, 앞에 1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2장의 말씀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2장의 말씀으로 연결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권능의 우편이잖아요. 그 권능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서 그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생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어요. 예, 힘을 주셔서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흡수하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힘이 생겼다고 이제 교만에 빠지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정복하고 자신은 제국으로서 커져서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은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정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명의 정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모든 사명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정점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에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때도 내 방식, 네 방식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성품이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고 해주는 것,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사명의 정점이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쓸모없는 것에 강조하고 주장하지는 안 돼요. 내 주장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예, 어떤 일을 하든지 내려놓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또 굉장한 힘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네,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이 비유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하게 되는데, 그 다음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결론의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그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나오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다라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이 천국 비유의 결론을 여기에서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든 달란트 비유든 결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칭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큰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강조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의 내용처럼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상속자가 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건커녕 부를 수도 없었어요. 야훼를 부를 수 없었어요. 이게 원어로서 히브리 언어로 야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야훼라고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입술로는.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얼마나 힘이 솟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능력, 내 능력.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게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흑암에 갇혀있는 백성이 빛 가운데 그들이 임하여서 자유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와 구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두 가지가 바로 창조와 구속, 구원을 의미하는 구속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행하실 때는 거기에는 희생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very good, 좋은 역사만 있었을 뿐 희생은 없었죠. 하지만 구속,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치르신 것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방황하고 그리고 허망하고 그런 망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3장의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의 생각, 허망한 생각, 망해버리는 생각, 어둠의 생각뿐입니다. 네, 저는 어제 예기치 않게 이제 이제 노년이 되어진 친척들을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많은 생각들 해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이 노화가 될수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예수 이름의 분명함을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희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빠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강조해야 될 이름은 그 한 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힘이 빠질수록 우리가 분명히 그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를 우리가 담대히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어제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막 계속 선포하고 막 그랬습니다. 친척들 집에 가서 아버님도 뵙고 뭐 큰아버님도 뵙고 작은아버님도 뵙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우연히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5절부터는 이 큰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단어입니까? 첫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존귀예요. 영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가 영광이고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이 기쁨,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글로리. 여러분, 이 글로리,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존귀이죠. 존귀함. 존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가 존귀입니다. 이것이 가득하고 넘쳐나는 것을 존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존귀함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존경과 고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이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죽음과 파멸로 관을 쓴 자가 사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과 만함의 상징인 이 사탄의 눌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사실 매일 입술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미치겠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언어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언어를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 주님이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셨지만 하나의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네 번째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는 예수님 받으신 하늘의 영광과 그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먼저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영광과 존귀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9절의 말씀을 일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기도 하셨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제자는 배신하고 한 제자는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행의 사건을 경험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부한자들이 아니었지요. 그저 평범한 서민들이었고 세리요, 청녀요, 죄인들이었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 간증하신 분들의 흐름을 계속 보니까 어제도 노숙자와 함께 하셨던 분, 그 전날에도 노숙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 그 전날에는 아프리카 그 최빈국에 가셔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하신 분, 또 그 전날에는 누구예요? 병든 자와 함께 하신 분, 그리고 또 그 전날에는 그 자신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혼자 계신 분들, 노인분들, 그분들에게 우유를 나눠드리고 하면서 봉사하신 목사님, 계속해서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여기면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굉장히 이번에 간증 속에 그 노숙자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리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그걸 나에게 다오라고 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노숙자가 굶주리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를 먹이게 되고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말기암 환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호스피스 병원을 세우게 되고 힐링센터가 되어서 그것에 놀라운 또 말기암 환자들인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기암 환자들 가운데 47명이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도 분명히 주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 나가신 주님,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관을 쓰시게 되었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그 주님, 그 권능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나가셨던 그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오래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정말 서운한 감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다 쓸모가 없더라 라고 말하는 정점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노년의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직장 생활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런 삶 속에 부모님께 24시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몸이 정말 2개,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오늘날 너무 이 시대가 복잡하고 분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배로 나왔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 내가 쓸 거 못 쓰고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이지만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통곡을 하시기도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과정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도 이 삶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를 보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를 들고 짊어지신 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 그것은 바로 곧 우리를 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저주받는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녀로 옮겨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셔 그 주님이신 것을, 그 주님이 이 고난을 고통 가운데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능히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고난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연약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받게 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고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